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 세상은 우리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은 아직까지 사탄의 세력인 악의 영들이 활동을 하는 곳이고, 이 악의 영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그렇기에 이 세상은 그 영적인 적들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과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기도 하고, 살아야 하는 삶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똑같이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한 우상을 섬긴 것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결코 쉽지 않은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 가야 하겠습니까? 때로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쓰러지기도 넘어지기도 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 영적 전쟁은 이 끝이 없는 전쟁이기에 혹 이 싸움 자체를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비록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중단 없이 그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탄이 자기 시대가 끝나가는 줄 알고 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도 하듯, 우리는 최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전쟁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싸우셔서 마침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 영적 전쟁의 이 면모를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과 이 기드온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사탄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두려움을 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25절을 통해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신 기드온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기를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이후 산성 꼭대기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하자 기드온이 그 일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사사인 기드온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난 시간을 통해 기드온이 하나님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제사를 연락하심으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이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담대함을 누리던 기드온이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신 은혜를 통해 담대해진 기드온에게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1장 7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기드온이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변함없이 간직하지 못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는 존재이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을 이 불안감으로 바꾸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의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해 버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의 불안감을 느낄 때, 우리 속의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의 마음이 사라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그것 역시도 사탄의 역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흔들리는 믿음과의 싸움이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임을 아시고 그것들과 맞서 담대하게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싸워 가십시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또 불신앙을 이겨 가시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은 사단의 역할이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분열시키는 역할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분쟁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깨뜨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불에 태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을 타파한 기드온을 정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분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분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어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인 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참된 빛이 비치고 부패하고 패역한 것이 정화되어 새로워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분쟁과 분열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4분 5열 나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반목과 질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기갈기 찢겨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거짓된 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불로 태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자 사탄은 그 일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이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갈기 찢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사탄에 의해 그 하나됨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라의 무리들로 인해 분열되고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땅을 가르시고 당을 지은 자들을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서가 16장 33절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조하여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250명의 무리들도 향로에서 불이 나오게 하여 그 모두를 불태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이 편처를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표가 되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시는 당을 지어 분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분열을 통해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도 사상과 이념으로 분열되어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쩌면 그것도 사탄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다서는 1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일치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 힘써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할 때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됨을 위해 갈라디아서 2장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듯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이 전하는 사탄의 역할은,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 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주의 백성들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6절로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 이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면 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되 타작 마당에 놓아둔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시고 그 외 주변 땅들은 마르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해 주시자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또 한 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옹졸하게도 그가 미디안의 군사들이 두려워 숨어서 타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다면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또 그 표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게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그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도저히 합당하지 않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매번 간구할 때마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일도 사탄이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셨고 그것을 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서는 2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을 심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찾아온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중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을 통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 먹을 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만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할 때 그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 왜곡되게 전함으로 미혹하게 만들고 이후 말씀을 강하게 부정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은 의심과 혼란과 강한 부정을 통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게 하고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 교회를 참소하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 욥을 참소하기를 욥기 1장 9절을 통해 이렇게 참소하는데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 대해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라 참소하고 있듯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마치 교회가 이 질병의 전파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며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참소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게 하고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이 사탄의 강한 역사가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성도들을 참소하고 의심을 주는 사탄은 주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 쫓겨나게 됩니다. 사탄의 참소와 거짓된 고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2장 11절을 통해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붙들고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때로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혼란을 주며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지만 그 불신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일이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미혹과 의심을 물리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그것이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의심도 그것이며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도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영적 전쟁인지 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로 이 공공연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의심과 분열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담대하게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변함없이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 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분열이 아니라 일치를, 의심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